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19편 15번째 되는 시간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22연 중에 오늘은 15번째 되는 부분이고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의 말씀 사랑 선언이 나오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강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경외하겠다는 다짐이 마지막 절 120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의 주제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제 세아핌이라 그래서 구부러진 생각을 하는 사람. 이 구부러진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죄, 하타라고도 비슷한데요. 구부러진 생각,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어떠한 명예나 자기의 것을 얻고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사람들, 위선자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 자신이 말씀 사랑하는 것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아예 절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시처는 세테르라 그럽니다. 숨기다, 덮다, 보호의 장소를 뜻할 때 은신처를 쓰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만. 왜 그러냐?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의 은시처, 보호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패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은 표현이죠. 행악자들 이렇게 먼저 나오면서 수사학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악인들과 당신들과 분리가 된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신실하게 수행하여 주실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내실 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해. 이렇게 속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붙드심이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구원을 강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붙드소서가 나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사드라는 표현이죠.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세상의 악한 자들, 행악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운덩이로 나를 끌고 가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들은 저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지금 이제 시편 필사 해보시지만 시편 필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처음 교회 가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 안에 기도의 순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락드리는 거, 내가 말씀을 보는 거, 내가 경험이 쌓여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아무리 경험 쌓아봤자 악한 영혼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성경에서 수도 없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다고
진짜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됐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악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 내 혼자의 경험과 생각으로 지식으로 잘 될 것 같아. 허무함이에요. 결론은 항상 허무함입니다. 119편의 118절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요절인 것이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주의 증거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실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서 나는 구원에 당연히 확신이 생긴다.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들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한테 함부로, 그렇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120절까지 보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의 말보다 사탄의 유혹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평, 비난, 속상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유익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이신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